오늘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고요한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종종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연출의 비밀을 전부 파헤치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 아주 장엄하고 특별한 일을 딱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제 믿음이 훨씬 더 커지고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 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투정 섞인 바람에 답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온화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겠느냐? 내가 발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대한 바위를 우주 공간에 띄우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냐? 내가 만든 이 푸른 행성은 우주의 수많은 다른 바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니라. 아, 내가 이미 그렇게 하였구나.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 말고요. 정말 놀라운 걸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냐? 5억 7,600만 화소의 성능을 가진 카메라 2대를 내 얼굴 앞쪽에 달아주겠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3000GHz의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와 연결하여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억 용량을 선물하겠다. 아, 이것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구나. 바로 너의 두 눈과 뇌 말이다. 아니면 이런 작은 마술은 어떠냐? 내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너의 몸속 세포 5만 개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될 것이다. 너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다. 너의 몸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단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한 기적, 예를 들면 기적적인 치유 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단지 몇몇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바로 인간을 창조했노라. 너희에게 준 그 지혜로운 두뇌 덕분에 너희는 대부분의 질병을 스스로 기적처럼 고쳐내고 있지 않느냐. 만약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병원을 방문한다면 그들은 의사들을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들이 가리키는 본질,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표적들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5번째 표적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뿌리 깊은 통념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는 생각, 즉 일종의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마땅히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냉담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좁은 인과응보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고통 그 자체에 신성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과 평온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찬란하게 증명하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남자는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른 이 낯선 이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기에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훗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그는 온몸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웃과 전에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가 맞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눈이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진흙을 이기는 행위도 병을 고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 일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자 안에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 상자의 규격에 맞지 않자 그들은 눈앞의 명백한 기적마저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무지입니다.
보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문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결국 그들은 분열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눈을 떴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선지자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 의심하며 그의 부모까지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다시 혼자 남겨진 남자에게 바리새인들이 윽박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의 완고함 앞에서 남자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오늘날 신앙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의문에 답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삶에서 일어난 변화, 그 명백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본다는 것. 나는 절망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기 시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 이야기. 그 변화의 경험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담대한 태도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남자는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모욕을 당한 바리새인들은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남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가정,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눈앞의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자신만의 하나님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배워온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이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대한 편견,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믿기를 거부하는 그 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로 상자 안에 가두려 하는 작고 왜곡된 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을 믿고, 의식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나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완성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그 빛은 너무나 눈부셨고 그분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누구보다 위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먼 사람이 보였던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한 걸음 내디뎌 실로암으로 향했던 그 믿음의 발걸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크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